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아이가 하는 말 하나가 제 가슴에 왔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꼭 제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게 간절해요.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솔직히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아시는 예수님을 또 알려드리는 일이 참 쉽지 않죠. 제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육신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에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라도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깜짝 놀라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특징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불교 신자는 부처가 자기 마음에 있다고 말 안 해요. 유교, 우리 유림들은 공자가 내 마음에 있다고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무슬림들이 마호멧이 내 마음에 있다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고 고백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 분들이 대단히 드물어요. 듣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처음 들은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그때 담당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보라. 뭘 확인해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너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그러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저는 목사의 아들로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목사 아들이니까 나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전도사님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펼쳐 읽혀주고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런 충격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나 몰래 내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모르겠는 걸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는 들어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도 들어봤어요. 부활하셨다고도 들어봤어요. 재림에 오신다고도 들어봤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시다는 건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께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셨죠. 그래. 그러면 제 안에도 계신가요? 그래, 기성아, 너 안에도 계셔. 정말 미치고 활짝 뜰 일이더라고.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알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알겠어요?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제 안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계시면 제가 왜 몰랐겠어요? 제가 모르는 거 보면 제 안에 안 계신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 전도사님이 평소에 실력이 있다고 느껴졌으면 제가 상담을 했을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말도 막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솔직히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알고 설교하는지 모르고 설교하는지. 실력도 잘 검증이 안 되는 데다가 만약에 진짜 안 계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아니 아버님 목회하는데 큰아들인 제가 얼마나 걸림이 돼요. 아니 목사의 큰아들이 예수도 안 믿는 데더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큰아들이라 목사가 돼야 된대요. 제가 낳자마자 당신이 바쳐버리셨어요. 저에게는 아무 의논도 없이. 그리고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사가 되든지 무지 매 맞고 목사가 되든지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 생각에 매 맞고 목사 되는 것보다 그냥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가요? 그러니 정말 진짜 난감할 처지가 됐어요. 그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데 그렇군요 이랬어요. 그게 제일 다 무난할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시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전도사님도 뭐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누가 들여다볼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상황은 신학교 가면 만나겠지. 거기는 예수님 만나니까 목사도 되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긴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다 저처럼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되더라.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중동의 선교사님 한 분이 참 어려운 나라예요. 예수를 믿고 선교사인 것이 드러나면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할 그런 아주 살벌한 나라인데 무엇이 제일 두려우시냐 그랬더니 체포당하는 거, 또 뭐 고문당하는 거, 순교하는 거 자기는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 정리를 시키셔서 두렵지가 않다는. 그러면 뭐가 제일 두려우시냐 그랬더니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이 선교사님이 주님의 임재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주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게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업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무슨 실패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제일 두려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 막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아니,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진짜 막갑해요. 막갑하.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시험이 드는지 본인이 전혀 몰라요. 왜? 주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함께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삶이 안 바뀐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약속하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이 안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삶을 사니까 우리 주님도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안 계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데 그런데도 본인이 그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집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거 보면 알겠어요. 영화 보는 줄 알고 온 분은 없죠? 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주님이세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놀라움과 감동과 감격과 확신이 없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계속 마음은 두렵고 염려로만 가득 찼어요. 숙소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살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영접했으니 주님은 오셨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제가 한번 중국에 유학생 수련회 인도하러 갔다가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다급하게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오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저녁 집회가 막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상담을 꼭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바깥 로비로 나갔더니 키가 큰 청년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 뭘 도대체 이 시간에 상담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오늘 저녁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 청년부 대학부를 다녔는데 그때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 그런데 중국에 유학을 가서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코스타 유학생 수련회 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렇구나, 여기서 내가 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한 코스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등록을 해서 참석을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자기만 은혜를 못 받는다. 오늘 저녁 집회인데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자기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보고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은혜 못 받았다면서 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벌써 집에 갔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숙소 가서 자고 있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을까봐 걱정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청년에게. 너무나 강하게.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 나 아니. 이번 콘서트 때 처음 봤다.
그런데 너 나보고 어째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눈물을 닦으면서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이렇게 울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느냐고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 내가 보기에는 너 이번 콜스타에 참석한 청년들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껴진다. 성령님이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오늘 저녁에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난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좀 그런다고 느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너 은혜 많이 받고 있다. 정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은혜 안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간절해서 눈물이 납니다. 은혜 역사로 주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늘 밤에 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이 청년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얘는 복도에 꿇어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얘 왜 이러냐 이런 느낌으로 완전히 폭탄 맞은 자리처럼 그렇게 됐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성령에 만지시고 회개케 하시고 역사하심을 그 청년이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데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여기에 올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 저녁에 부흥회가 이때더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반응한다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는 실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이 뜨이지 않아서 시험도 많이 들고 낙심도 하고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살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는 일기를 매일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뭔가가 느껴져요. 기도하는데 내가 하고자 했던 기도가 아닌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탁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꽂혀요.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 줄로 생각하고 넘겨버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유학생 부부가 있었는데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이 이제 취직도 하고 그랬는데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았어요. 늘 싸우고 자존심 싸움이죠. 결국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남편 직장에서 이제 해외 6개월 동안 해외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혼하기로는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이 바로 출장을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이 출장을 갔습니다. 여자가 혼자 남았는데 막상 이혼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 우울하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근데 친구가 보다 못해서 교회를 데리고 온 겁니다. 교회 가자. 너 이렇게 하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워낙 자기 사정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그래서 교회를 따라왔다가
뭔지 모르게 마음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가 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애도 없고 그리고는 저녁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남편이 이제 6개월 뒤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공항에 데리러는 가야 되니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니 이제 차를 가지고 공항에 데리러 갔죠. 남편이 나와서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냥 차에 앉았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공항을 쭉 빠져나오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너 많이 예뻐졌다. 그래서 그랬대요. 남의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너 달라진 것 같다. 너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 있었니? 그래서 그날 교회 가게 된 거,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 이야기를 쭉 했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더니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너 정말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알고 나면 인생이 안 바뀌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삶이 안 바뀌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집에 가면은 늘 싸우기만 하는 경우,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주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제자의 삶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너무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자녀 문제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다 주님만 따라가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부터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것도 없다니까. 주님이 가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 보이시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가능했지만 우리야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냐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번에는 내 안에 거하라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세상에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금방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내 안에 거하라니,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제 안에 거하세요. 그럼 얼마나 느끼해요.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그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더 놀라우게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만 남았으니 열심히 우리가 전도합시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합시다. 땅끝까지 가서 전합시다. 순교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나올까 봐 주님이 걱정하죠.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실패해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다 실패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속장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 이런 귀한 직분 주셨으니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누우세요. 옆에 있는 천사에게 어떡하냐? 쟤 또 열심히 하겠다 그러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속 썩어요. 하여튼 교회 시험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내요. 초신자나 부진신자들은 시험도 안 일으켜요. 교회 싸움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단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는 사람들 표창해야 돼요. 열심히 특심하여 싸우기까지 하였기에 이에 표창함 이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없을 때 열심히 하겠다고 제발 하지 마. 내가 부활승천하지만 지금보다도 너희들과 더 함께 할 거야.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알지 못하면,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을 경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그렇게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보는 경험을 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생각하셨나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잘 때 예수님은 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잠자는 거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잠자는 거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뻐 죽어요. 이뻐 죽어. 여러분 갓난 아기들 자는 거 보셨어요? 어때요? 너무너무 이쁘죠? 자는 것도 이뻐요. 그런데 자는 것도 이쁘지만 깰 때는 더 이뻐요. 그 애가 깨면요, 온 집안 뉴스예요. 아우, 애 깼다, 얘 깼어. 그러면 뭐, 아빠도 돌아보고, 형도 돌아보고, 뭐, 할머니도 돌아보고.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밤에 주무실 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시고. 여러분, 주님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 다 애기예요. 자,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황홀한 시간이에요. 와, 얘 깼다. 우리 주님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눈길도 안 들여요.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 밤새도록 지켜보신 주님이 얼마나 뻘쭘하시겠어요. 언제 주님 생각해요? 하루 중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철석같이 고백은 해놓고 언제 주님 생각하시냐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때는요, 한 주간 내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생각도 안 하고 사시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실제로 누리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생각했는지부터 밥을 먹을 때, 누구와 만나서 대화할 때, 혼자 있을 때, 뭐 어느 순간이든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의식했는지를 매일 저녁에 기록해보고 하루를 마치자. 그걸 예수 동행 일기라고 했어요. 제가 건강이 약간 안 좋아서 제주도에 한 달 동안을 요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2009년이에요. 제주도 서귀포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어촌 마을에 방을 얻어놓고 제 아내와 한 달 동안 거기서 요양을 했는데 사실 한 달 동안 뭘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 허락받은 모양이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주님 그렇게 시작해서 그냥 주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주님이 뭐라고 지시하는 게 없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네. 또 일어나면 또 주님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 보고 나가서 걸으라 그러면 같이 걷고
그렇게 제 아내와 의논하고 저녁에는 오늘 얼마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는지를 그냥 써보는, 일기를 써보는 생활을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데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려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걱정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남자 성도들과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매일 일기를 한번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 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내용을 서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 실험을 한 3개월 했습니다. 나만 받은 은혜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매일 오늘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그걸 서로 나누고 살았는데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남자 권사님이 비자금을 아내한테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비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다들 궁금했어요. 어디다가 모았냐고. 그러니 비닐에다가 넣어서 장판 밑에다가 넣어놨다고요. 와, 그런 탁월한 방법이 있구나. 다들 감탄했는데 그걸 아내한테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비자금을 왜 모을까요? 아내 몰래 쓰려고. 아내 몰래 쓰려는 게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이에요. 떳떳하면은 아내한테 여보, 이거 돈이 필요해. 그러면 되는데 아내 몰래 쓸 게 왜 필요하겠어요? 어느 날 비자금이 걱정이 되더래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비자금 쓸 일이 없어져요. 그걸 썼다가는 또 난감하고 쓰지 말아야 되니까 못 쓰는 거죠. 나중에는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어디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이거 장판 갈다가 보면 얼마나 배신감 느낄까? 돈 이렇게 모아놨네 이렇게 해서. 그나마 아내가 찾으면 다행인데 이사 가가지고 딴 사람이 장판 갈다가 찾으면 얼마나 손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보, 나 돈 얼마 좀 모아놓은 게 있어. 아내가 입이 이렇게 걸리더래요. 그랬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비자금을 이렇게 속 내놓냐 말이에요. 어느 젊은 남자 집사님이 음란 동영상 보는 것을 끊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이 음란 동영상에 그렇게 중독 상태에 있는 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일단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착한 사람은 믿음도 좋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게다가 기도회 때나 이런 때 보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그 집사님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렇게 우시는구나. 너무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음란한 영상 끊는 것 때문에 그러는 줄은 몰랐죠. 네. 아내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늘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안 되고 기도원에 올라가도 안 되고. 그런데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전혀 음란한 영상을 보지 않고 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수 믿고도 엉망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전 교인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성도들의 삶에도 교회에도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같이 쓰고 저하고 같이 매일 나누고 살아요. 처음에는 부목사님들이 다 얼굴이 노래지더라. 담임 목사와 일기를 매일 나누고 살아야 된다. 부목사들에게는 거의 기절할 정도인 것 같아요.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목표를 하나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아침에 눈 뜰 때 예수님부터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일기를 써보니까 아침에 눈 뜰 때 예수님부터 불러지는 것조차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부목사님이 8일째 되는 날 일기예요. 2011년 1월 8일. 다른 내용은 다 빼고 자면서 잠깐 잠이 깼다. 그때마다 그냥 예수님 생각이 났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생각이 가장 먼저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본인이 놀랬어요. 본인이. 목사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부터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8일 정도쯤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써보다가 본인 안에 아주 작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인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부터 생각이 나는. 예수 믿는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를 썼던 첫째 날 이렇게 썼습니다. 12월 28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아들에게 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두 아들이 방학하는 날.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지만 엄마인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다. 이제 이 아들들과 44일간의 험난한 대장정을 어찌 헤쳐나가리요. 게다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되다니. 일기를 쓴 첫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전쟁터 같은 상황에도 고성과 잔소리는 사라지고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거나 야단칠 마음을 참고 지나갔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해 보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사를 누린 날이 되었다. 큰아들이 다른 때와 다른 엄마를 보고 물었다. 엄마, 그 일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의 바람이자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남편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그 집사님과 예수님이 그날부터 같이 하셨어요? 늘 같이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는 역사는 언제 나타나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부터예요. 오늘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도 당연히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결단이 분명하는 그날부터 확 달라진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2달간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고 유익을 이야기하시기를 아직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생각을 마음대로 안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음란, 거짓, 욕심, 미움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음란, 욕심, 거짓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게 2달 정도에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버려야 될 게 안 버려지고 정말 씻어야 될 게 씻어지지 않고 정리될 게 정리 안 되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게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삶의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된 담임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과 동행일기는 성령외과 같다. 그렇게 고백한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통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가장 확실하게 변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교인들은
상당히 연출된 표정을 보십니다. 그러나 저희 부교육자들은 관리 안 된 표정을 늘 보며 지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담임 목사님 표정이 어두우면 그날은 모두가 긴장합니다.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불안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만나야 할 사람, 처리해야 할 업무, 그리고 설교 준비 등등 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잠이 모자라고 늘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짜증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펴지니까 부목사인 저희들의 얼굴이 펴집니다. 저희들의 얼굴이 펴지니까 부목사 아내들의 얼굴이 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 일기가 우리 교회에 미친 첫 번째 영향, 돈 안 들이고 성령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얼굴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우스울 정도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뚜렷하게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부목사님과 함께 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지내보니까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요, 부목사님들을 보면 속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부목사님들도 저를 보면 그랬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속을 모르겠어. 하여튼 어떻게 알겠어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지만 어떻게 그 속을 알겠어요? 그런데 매일 일기를 서로 나누고 지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구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니 그 다음에는 교회 일을 위해서 만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일기를 같이 나누고 지내는데 그럴 수 있으리라고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가 일기를 같이 나누고 지낸다. 장로님들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회의를 할 때 저 장로님 왜 저런 말씀하시나? 왜 저렇게 행동하시나?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오해도 되고 섭섭함도 생기고. 그런데 일기를 계속 서로 나누고 지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시구나.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구나. 그 중심을 서로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 교회 안에 속회가 대부분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속회들로 바뀌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점 엄청난 은혜들이 생겨요. 여러분 속회 모이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또 모여도 딱히 속회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속회 모이는 일이 힘들어져요. 젊은 세대들은 더 그래요. 그런데 매일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나눈 방에서 서로서로의 마음과 삶을 나누다 보니까 잠깐 모이는 속회 시간에 사정 알지요, 기도 제목 알지요, 형편 알지요, 간증거리 알지요. 그러면 기도가 너무너무 뜨겁고 만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더라.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이제 쓰기 시작한 지 8년인데 나는 무슨 변화가 있었나 하고 저를 돌아보니까 뚜렷한 변화가 있더라.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기 전에도 괜찮은 목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뭘 더 좋아졌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전에는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연연했어요. 교인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할까? 항상 칭찬받아야 되는 욕구가 늘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힘든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처음 듣기는 좋지만 그 다음에는 다음번을 기대해요.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한 번 설교 잘하기는 쉽지만 계속 잘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부터 사람의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칭찬에 대해 눈이 뜨였어요. 주님이 아신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연연함이 없어졌어요. 사실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연연하게 되는 경우가 율법주의자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게 저 자신의 가장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은밀한 시간이 은밀히 은혜 받는 시간이 됐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전에는 평가 잘 받으려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지금은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뻐서 사역하는 것뿐이죠.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구원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전에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옳다고 생각해도 못하는 일이 많았어요.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러니 얼마나 참 문제가 많았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그 고난이 기쁨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더 기뻐지니까. 이건 엄청난 변화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저희 둘째 딸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예요.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방에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날 뭐 시험이 있었는지 하여튼 너무너무 울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서 우는데 참 애처롭더라고요. 이제 대학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영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공부에 기쁨을 주시고 공부하는 일이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 중에 내내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아빠가 기도해 주시니 위로도 되고 새 힘도 생기네요. 열심히 제가 해볼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아무나 다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자기는 딸이니까 그렇게 특별히 기도를 받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빠, 진짜 예수님께서 아빠 마음에 계신 거 맞아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신 거 사실이에요? 아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공부가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 정말 내 안에 계신 거 사실이에요? 나 모르겠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나 정말 모르겠어. 아빠 안에 계신 것은 진짜예요. 막 그렇게 소리 지르. 제가 그때 우리 교인들도 저렇게 소리 지르겠구나.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 진짜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신 거 맞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안에는 진짜 계십니까? 교인들이 그럴 것 같으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시 머리에 손 얹고 주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하영이가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모르겠답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고3이 됐을 때예요.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이제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는데 제 옆에 앉아서 가다가 갑자기 생뚱같이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는 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아니 아빠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 아니요 아빠가 운전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나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 딸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별의별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더래요. 하나님이 원래 안 계신 거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결론 못 짓는 것은 순전히 아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계시대는데 이게 거짓말인가? 꾸며서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 마음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래서 안 계시다고도 못하고 계시다고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고3 되던 해에 전 교인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부에서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쓰자고 지시를 해서 목사 딸이니까 또 써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건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생각했던 것을 써보라니까 그냥 저녁에 숙제같이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쭉 일기로 써보다가 본인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자기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네. 예수님이 내게도 말씀하시네. 그냥 일기를 쓰지 않고 지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 생각이라 했지? 그러면서 본인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아빠, 이제는 알겠어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학교 내려다주고 돌아오는데 운전하면서 뭐 눈물이 한참을 나더라. 사실 목사의 딸이 목사의 모든 삶을 보잖아요. 어떻게 딸에게 감출 수 있겠어요? 나는 아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폭로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의 자녀가 빗나가는 경우도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딸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던 그런 마음의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그것도 아빠인 나를 보고 그랬더니 이보다도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제가 저희 딸에게 믿음을 지키게 해줄 수 있었을까?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던 부단히 애를 썼기 때문에 저희 딸이 저를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방법이 저녁에 오늘도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실 텐데 오늘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주무신 사람과 그냥 주무신 사람은 내일이 달라요. 그냥 주무신 분은 내일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내일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설교 중에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집회에 가게 됐나 봐. 뭐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분은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보면 맞아. 그때 그런 은혜가 있어서 알게 돼요. 은혜를 받아도 다 잃어버리는 이유는 기록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너무 막연하더라. 보이지도 않으시는 예수님, 또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도 희미한 거죠.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황홀한 일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믿어지는 것은 이건 세상을 이길 힘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오셨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억울한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은혜의 눈이 뜨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 주님을 주목합니다. 역사해 주소서, 말씀해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분명히 알게 해 주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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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귀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놀랍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답답하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 시험과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사업의 실패로 가정이 깨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기 원함.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원함.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사이의 관계가 어려움 겪지 않게 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더욱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더욱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하나님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해서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정말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깨어진 가정으로, 가족들의 문제로, 하나님 온갖 시험으로 인하여 무너진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주소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주님,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눈을 열어 주를 온전히 보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서부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